Writing Our Faith Story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또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삶에 가장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사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은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지, 그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이 나 있는지,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로 삼고, 그 말씀을 증거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간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지요. 무엇인가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까? 내가 어떻게 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들,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내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도중에도 내가 더 믿음이 강해서,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도의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결국 내 기도의 성취를 위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했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 중심적인,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조금 더 커져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나타내려면 더 믿음이 필요할 텐데, 결국 내 자랑거리 삼으려고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집 주소지, 땅 주소지를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런 뉴스 많이 들었었죠. 땅 투기를 하다가 망한 사람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지요.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덥석 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혹시 그러한 것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기당했던 사람들은 땅 주소지라도 알았고 어느 동네에 있다라는 것이라도 알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나중에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요. 출발할 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떠한 지도를 찍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는데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먼저입니까?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가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먼저 출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입니다.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보여야지요. 누군가 나를 불렀어야지요. 내가 갈 곳은 없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라고 하는 이도 없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향해 간다는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에임스에 올 때에 저는 특별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LA에서 뉴저지로 삶의 자리를 옮길 때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내와 함께 들었던 말씀은 멀리 가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멀리 가라.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랐지만 멀리 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멀리 가라. 그래서 뉴저지 행을 택했고 뉴저지로 갔습니다.
그렇게 뉴저지로 가게 되는 날에 제가 사역할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계획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에임스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저지에 살다가 이제 뉴저지에서의 렌트 계약이 다 끝나고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떠나게 되었을 때, 이삿짐을 떠나 보내고 마지막 날, 뉴저지에 살던 집에서 마지막 날 가족이 거실에 다 짐이 나간 이후에 거실에 침낭 깔고 자려고 할 때, 그때에 에임스 반석교회에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떠나서, 그리고 떠나 있는 과정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곳에 청빙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발걸음을 떼어야 길이 보이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믿음은 다 계산해 놓고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내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한 발짝 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 보여주시는 것, 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계산해서 다 나온 것, 그거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가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가는 거, 그거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 때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다 왔으면 거기가 고향이 되어야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겠죠. 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도 짓고, 그리고 뭐 땅도 좀 내 땅이다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거류민처럼 살았다. 잠시 체류하는 사람처럼, 외국에서 와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소저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옮겨가야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란 땅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살 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또 언제 나에게 가라고 할지 몰라, 언제 나를 움직이실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언제든지 옮겨 다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겠지만, 모든 논의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직업상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래 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게 남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100살 넘어서 104세가 되면 배를 사는 것이지만, 지금만큼만 살면 104세까지는 살겠지만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 많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언젠가 간다면 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욕심을 부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나그네는 그렇지 않지요. 나그네의 짐이 많다면 나그네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2002년 12월 달에 처음 미국에 올 때, 그때 상자로 포장했던 이삿짐이 102개였던 것 같습니다. 책들이 좀 있었으니까 아마 더 많아졌겠죠. 많이 버리고 온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LA에서 뉴저지로 갈 때 포장한 짐의 개수를 보니까 202개더라고요. 이게 뭔 일입니까? 저도 지금 이 나그네에 대한 말을 하지만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를 목사들에게 합니다.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는 설교할 준비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준비를 하라.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하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사갈 준비하라. 세 번째는 죽을 준비하라.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할 준비는 안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든지 옮길 준비, 내 삶의 자리가 옮겨갈 수 있다. 죽을 준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임스 반석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졸업하면 또 떠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주시면 또 삶의 자리로 옮겨야 하는 거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그네의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2가지의 나그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갈 곳이 없어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향, 즉 내가 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나그네가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은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막을 치고 여행하는 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텐트가 있었고,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갔고,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참 복된 것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체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더 큰 곳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지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달랐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땅이 죄악에 가득 찬 것은 이 롯이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이집트 땅과도 같이 비옥하고 주님의 동산과도 같이 물이 넉넉한 그러한 곳을 보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다음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땅을 보았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이제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다 주겠다.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소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 주실 텐데 뭐 특정한 주소를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왜 어떠한 특정한 주소지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그 땅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무엇인가를 지목하여 주신 것, 그것 따라가지 않고 손에 딱 쥐어주신 것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결과입니다. 믿음은 다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내 눈에 보인다고, 그거 좋아 보인다고, 그거 선택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다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욕심이 더 생겨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은 믿음을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 증거는 내가 믿음의 삶으로 남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의 삶으로 증거를 남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셨으니 그 처소에 내가 이를 때까지 욕심 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합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보다 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